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또 오늘은 우리 이재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섬기러 왔는데 여러분 예배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앉아 있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드리세요? 와, 좋으시겠다. 좋으시죠? 네, 여러분 많이 누리시고 또 주님 많이 사랑하시고 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을 오늘 전해야 할까요? 주님 이렇게 엎드렸을 때 주님이 주셨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와보니까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위의 것을 잘 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좀 당황스러워서 근데 분명히 주신 게 맞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말하라고 하신 거는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목소리가 또 주님의 목소리보다 더 많이 들리는 세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단체 안에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기가 참 너무 어려운 저희 나라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하실 때 만 가지 이유 이거 막 찬양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 찬양하기에 합당한 많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저희 세대에도 진리로 울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땅의 일, 땅의 말, 또 땅의 생각들이 눈을 통하여서 영 안으로 자꾸만 들어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의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뭐 자녀들에게 미디어 금식도 시키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또 보고 계신다는 이런 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땅의 일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다고 똑똑한 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일은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삶이 이 고단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늘의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까지도. 네. 예전에는 전철을 타거나 이렇게 버스를 타면 책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신문을 보시거나 그 신문 다 보시면 딱 이렇게 그 앞에 계시다가 그 전철 위에 거기 딱 선반에 놓고 가냐 안 놓고 가냐 그래서 스포츠 신문 다 돌려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요즘은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되게 낯설기도 하고 어느 순간 서로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참 없구나. 카페에 앉았어도 각자 카톡을 어딘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 한국도 선교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조금 아군이 많다는 거 여기는. 그럴지라도 아직 저희 민족 또 저희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과업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 복음화라는 꿈이죠. 여기 막 CCC 배경 이런 선교단체 배경 갖고 계신 분들 아시죠? 옛날에 김준곤 목사님이 외치셨던 그 외침 기억나세요? 민족 복음화, 이 땅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꿈. 없으신가요?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수련회 갔다가 목사님 물으시는 던지시는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면 됐어요. 나한테 그분은 그렇죠. 이 민족의 키는 누구십니까? 그럼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졸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하다 또 졸고 막. 근데 그 어르신의 심장을 타오르게 했던 그 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남과 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보혈을 어머니의 젖처럼 먹는 그 꿈. 참 신선하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그때 한창 막 운동권 선배들이 막 시대를 걱정하고 청년 학도여 일어나라 막 외치고 있었을 그 시대에 예수를 외치는 그분의 외침은 뭔가 달랐어요. 땅의 일들을 얘기하고 땅의 사상들과 땅의 생각들을 얘기할 때 그분이 외쳤던 하늘의 꿈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저희 민족 5,000년 동안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 때문에 고난받고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해왔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 100 몇십 년 요 시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감사한 것은 주일마다 5만에서 6만 개 교회 강단에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민족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물론 저희 꼬마 녀석이 아들 녀석이 요즘 애창곡이 하나 있어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윈 이런 거 아세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근데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단군 할아버지 해야 되는데 당근 할아버지가 터져 계시고 그래서 성원아 당근 할아버지 왜 맨날 터져 계셔? 막 뭐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봐요. 열심히 막 쫑알쫑알 대면서 외우는데 100명의 일들, 어쨌든 땅의 일들이잖아요. 저희 민족의 일이지만 감사한 것은 저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늘의 일들을 생각한 역사가 사실 100년 조금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의 한과 아픔과 어둠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 날 밤에 이곳에 오신 이유도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들을 바라고 하늘의 실체들을 경험하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담대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부딪힐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또 이 땅에서 나온 것, 이렇게 물질들로 이렇게 저 육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의 일이 더 쉽게 다가오고 쉽게 생각되고 땅의 일이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땅의 일들을 배워왔고 하늘의 것보다는 아래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늘의 일들은 그냥 교회에서만 한 번만 들으면 되고 땅의 일들은 늘 저희의 이렇게 주변에서 가득하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현상들이 늘 반복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늘의 일들, 위의 것들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세 명의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세 명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분들 참 많던데, 근데 여러분 에녹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에녹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역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분은 어떻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딱 끝을 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뭘 어떻게 동행했는지 좀 팁이라도 주고 가시지. 이 형님은 혼자 동행하시다 가셨어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그러세요? 에녹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과 동행을 너무 어떤 작가가 그런 표현을 썼던데요. 그 하나님과 동행이 너무 달콤해서 어느 날은 하나님과 너무 긴 시간 이렇게 막 동행이 오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아니었다. 뭐라 하나님 너무 멀리 왔네요. 이제 안 돌아갈래 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그런 작가의 상상력이겠지만 그래서 좀 닮고 싶지만 팁이 없다 이분은 그냥.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거랑 이분이 그때부터 300년간을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근데 무드셀라를 연구해 보면 뭐 여러분 아시죠? 홍수와 연결된 심판과 연결된 어떤 이름 아들입니다. 근데 신약에 에녹에 대한 에녹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히브리서하고 유다서잖아요.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300년 동행하고 갔는데 뭔가 전승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것도 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창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그 컬러링이라고 하나요?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데 똑같은 음악이 계속 흐르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곡을 계속 부른다고 해서 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것도 또 그래요. 근데 유다서를 보니까 약간 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을 했대요. 한번 좀 놀래주세요. 근데 이 예언이 어떤 내용이냐면 초자연적으로 에녹은 어쨌든 이제 노아의 홍수 때도 뭐 그렇겠지만 마지막 때를 봤습니다. 주님이 경건한 자손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환상을 보고 예언한 거죠. 이거였구나. 한 가지를 저희가 팁을 배웠어요. 6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나와 있다는 건 별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65세까지는. 여기 65세 우리 어르신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동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에녹이 뭐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어쨌든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께서 임하시는 이것을 예언하고 환상을 봤을 때 이때부터 에녹의 삶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종말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긴박함이 이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다 이렇게 들어와 보면 한국 교회가 참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름 부음 있게 막 인도해 주는 팀이 있는 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상위 5% 안에 드실걸요? 믿음으로 아멘 해주세요. 네, 빨리 이럴 때는. 그냥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찬송가 펴놓고 그냥 막 안 맞는 곡들 막 이렇게 음정 막 묘한 불협화음 속에서 찬양하는 그런데 딱 이렇게 오면 가끔 이제 저도 잘 적응이 안 돼요. 하지만 누리시면 되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 이제 매주 또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나 뭐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말씀의 홍수 앞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간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긴박함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매 세대가 외쳤어요, 솔직히. 그리고 모든 세대가 각자 자기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굳건히들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 세대마다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에녹을 경험하셨거든요. 딱 그거 보여주니까 65세까지는 그냥 죄송합니다. 나중에 에녹 형님한테 제가 혼날지도 모르지만 7렐레 8렐레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어쨌든 홍수 무드셀라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동행하다 주님과 같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가 교회 위에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면 미전도 종족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뭐 목사님 또 이번 주도 설교하시겠죠. 뭐 터키야 뭐 이렇게 중동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짝이지만 또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고지서 보고 화내시고 한숨 푹푹 내시고 이런 뭐 뎁슬레이브 같아, 내가 빛의 노예 같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빛의 한 글자 차이가 참 그래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땅의 일에 채워요. 그리고 땅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여요. 좀 돌파를 시켜달란 말이야 말이야부터 막 금식하면서 주님 협박하시고, 안 되면 이제 기도원 올라와서 소나무 뽑는 거죠 막 해가지고. 땅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는 신앙이 뭐 어린 신앙이죠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일부러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시는 주님의 그 수가 있으세요. 저희 같은 인간을요 인류 역사에서 1000억 명쯤 다뤄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얕은 수에 잘 안 넘어가세요 주님이.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빨리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안 나오시는 걸 주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야 너 빨리 응답해 주면 너 나보러 안 올 거잖아. 마치 그 무슨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 자기 보게 하려고 하는 그 치졸한 방법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나 보러 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가끔은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뭐 주님은 너무 이쁜 거야. 이제 우는 것도 이쁘고 네가 언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찾아봤냐. 아유 이제 왔냐. 아유 좀만 더 나한테 부르지 좀 봐라. 안 죽는 거 알거든요. 그거 좀 응답 좀 늦게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뭐 어떻게 되는 거 그냥 주님 아세요. 표정들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주님이 그러시는 걸. 그러니까 주님은 그나마 그런 거 있으니까 자기 보러 오는 여러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초보적인 밀당은 이제 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땅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금식하면 주님을 협박하시는 일 이제 그만두시고요. 하늘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금식으로 나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님은요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니고데모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 이제 나오잖아요. 한번 3장을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을요.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뭐 이것에 대해서 다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아마 설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두 단어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권력의 정점이거든요.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치 권력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정점에 서 있는 땅의 일의 정점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권력을 가져보신 분이 그닥 안 계시죠? 항상 갑을 병 정에 이렇게 계셨던, 뭐 우리 인생이 그럴지라도 주님 만나서 감사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갑 중에 갑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두 가지 권력의 정점이었어요. 요거를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절대적인 이제 존경을 갖고 있거든요. 저분들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저주받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이런 존경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하고 정말 의로웠죠. 근데 여러분 권력이 한 집단에게 이렇게 견제되지 않고 오랫동안 집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게 근데 종교 권력은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심해요. 타락도가 더 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구약에는 바리새인이 없다가 갑자기 띡 등장해가지고 우리야 뭐 신약부터 읽었으니까 바리새인이 늘 구약 어디쯤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 신구약 중간사에 딱 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막 화 있을진저 그러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주님 까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신구약 중간사나 이런 거 연구해 보면 주님이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보냈는데요. 권력을 탁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 듣보잡이 아이고 이런 땅의 말이 막 나옵니다. 제가 어디서 뭐 근본도 없는 것들이 예언을 해 하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막 예언 시작하자마자 막 뭐 1시간도 안 돼서 막 톱으로 쓸어 죽이고요,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그게 4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보시면서 암탉이 이 새끼를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를 하면서 막 우셨잖아요. 그게 이해되세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 뭐 어떻게 하여튼 종교 권력의 최고예요, 최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이게 나한테 흥미롭도 않은데 예수님 2장에 보면 막 가나의 혼례도 있고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행하시는 표적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게 딱 예수라는 청년에게 나타나. 그게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죠. 하늘의 것. 왜냐하면 종교도 이제 나한테 익숙해. 바리새인들한테는 토라 613개의 계명을 다 외울 뿐 아니라 뭐 모세오경부터 구약 대부분을 다 암송하고 매일 막 이렇게 막 하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종교는요 어찌 보면 그냥 지식이나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질지도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표적을 행하시네. 오, 이건 좀 내가 좀 땡기는데 이러면서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이 아무리 흥왕하고 커도요 하늘의 일에 비하면 밤입니다. 밤. 그것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자마자 속내를 드러낸 거죠. 그 표적 어떻게 해요? 이런 거죠. 나도 좀 해보려고. 그냥 왜냐면 정치 권력도 내가 다 맛봤고 종교 권력도 다 갖고 있는데 표적은 내가 못하네. 근데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화법은 뭐예요? 그냥 바로 찌르기 화법이지. 이제 말하시는 거죠. 하늘의 일을 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제 땅의 일에 충만한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어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더 이상한 말을 하세요. 땅의 일에 접근을 갖고 온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이 그 대화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10절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땅의 일에 충만한, 어떻게 보면 율법도 토라도 이 사람에게는 그냥 문화와 같이 전통과 같이 지킬 수 있었던 이분에게도 종교는 이 땅의 일이지만 표적은 하늘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쭉 얘기하시면서 어쩌면 이 땅의 일에 충만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늘의 것들의 비밀한 것들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잖아요. 구조가 좀 달라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직선적인 이런 시간대가 배열이 돼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여지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쯤 그 당시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배교와 순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복음서를 쓰면서 요한이 했던 일은요 직선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태초와 지금 현재를 딱 이어져 버렸어요.
하늘과 땅의 일을 이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래서 땅의 일의 부딪힘과 하늘의 일의 결합이에요. 니고데모를 보면서 극렬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어쩌면 니고데모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듣기 시작하고 3장 9절로 13절에 보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말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딱 인용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땅의 일에 충만한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빛이 이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딱 제거하고요, 구약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들밖에 없습니다. 스가랴서 이런 거 연구해 보면요,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요. 근데 그런 것만 알고 있던 이 니고데모에게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니고데모를 흔들어 버리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빛을 말씀하세요.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금요 철야 때 이렇게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게 위험성인 걸 제가 알지만 사실 오늘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저희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니고데모를 보면 어쩌면 3장에서 바로 니고데모가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변화되고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그 존재의 진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 대제사장들과 막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했는데 종들이 이렇게 갔다가 못 잡아와요. 왜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때 7장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자기 동료들에게 변호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일단 아니 너도 뭐 그 편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동요를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렸고, 이 니고데모는요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되죠. 니고데모가 물론 이제 3장에서 이후로 저희 기억에선 사라졌지만 고민하는 것을요 요한은 등장시켜요. 이렇게 7장에서도 한번 등장시키고 19장에서 딱 등장시키면서 땅의 일에 충만했던 이 사람에게 하늘의 빛이, 그래서 아마 어둠 속에서 자기 신분을 가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가르침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꼭 안았던 니고데모의 예배를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실 수 없어도 우리는 주님 그 자체를 끌어안고 주님께 예배하고 입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자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전승해 보면 니고데모는 막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 순교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진동을 이미 겪고 이 금요 철야까지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아니면 진동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 80년 100년 사시다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영원의 시간이 시작되면 나중에 이 땅의 일들이 별로 생각 안 날지도 모르거든요. 아니다, 그때는 다 이렇게 머리가 트일 거니까 더 잘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요 짧았던 시간에 대하여서
추억하는 건 있겠지만 이 영원의 시간, 저 천국에 들어가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것이 진짜예요. 한국인,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국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처럼 어쩌면 계속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 예배나 하늘의 빛과 진리, 거룩, 생명, 은혜, 이런 단어들은 교회밖에 얘기 안 해요. 우리 스형님들이 이런 거 해주세요. 막 빛, 진리, 생명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진짜를 아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라고 예수 말씀하신 것도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한 명을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은 잘 아시다시피 그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그 꼬꾸라지는 장면입니다. 이거 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니까. 근데 어쩌면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면 종교라는 땅의 일이 충만한 이 사람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이 아셨죠. 하늘의 실제적인 빛을 확 비춰가지고 제 사오라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했을 때 꼬꾸라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 나중에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던 이 사도 바울의 충격일 때 주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콕 집어서 부르십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메섹에 굉장히 제자들이 많았을 텐데 왜 꼭 아나니아였을까? 그리고 치신 건 주님인데 왜 꼭 주님이 치셨으니 야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치신 건 주님이시고 아나니아를 꼭 부르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나니아의 이름 뜻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나니아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치셨어요. 주님이 빡 치셨어요. 심판을 하셨어요. 때린 건 주님이신데 그냥 아나니아를 딱 부르셨는데, 문제는 아나니아가 굉장히 경건한 제자였지만 환상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가서 집가, 거리 이름도 가르쳐주세요. 주소도 가르쳐주세요. 유다의 집에 가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그 기쁨이 있었을 텐데 내용과 타이밍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 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이게 상호 만족의 부르심과 말씀하실 때가 극히 드물어요. 가끔 이제 이건 철저하게 주님 만족이야. 그렇잖아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던 거 아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음성 듣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막 너무 기뻐서 뵀는데 내용이 타이밍이 진짜 누가 헐이에요. 속으로 헐 이렇게 막 너무 기뻤는데, 그리고 이미 보여주셨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해서 보여주셨대.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주님, 아나니아가 네 주님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 대들죠.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주님,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하고 주님께 말했을 때, 그다음 주님 또 설득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것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다 이해되고 만족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명령을 이제 그 원수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기까지의 그 아나니아의 내적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명령을 순종한다고 해서 아나니에게 무슨 정서적인 보상이나 내적인 보상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서 어쨌든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니까 세례를 주고 음식을 먹이고 강건해질 때까지 돌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즉시 회복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다메섹의 제자들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거침없이 증언해요. 22절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 날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의 제자들이 성벽에서 이렇게 광주리로 이렇게 내려줘서 사울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십수년의 광야의 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면 아나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나니아가 어쨌든 그 원수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했지만 이해도 없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비늘 벗겨졌고 얘는 갑자기 확 일어나가지고 막 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했더니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광주리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거나 한 민족을 쓰실 때 물론 뭐 어떤 세대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막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 인카운터요? 뭐 그거 할 때 뭐 자아가 다 깨지도록 이런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았지만 자아가 깨진 상태입니까? 안 깨진 상태입니까? 안 깨진 상태죠. 여러분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근데 자아 중에 아주 깨기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데 특심이라는 자아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열심. 분야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다메섹에 있는 쟤들 죽이러 왔다가 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러니까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쫓아버리세요. 이렇게 광야로 가서 그 모진 생활들을 다 겪게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까 여러분을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기도 제목의 응답의 부재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 여러분 인생에서 역사할 때 그렇게 좋을 때는 항상 역사해 주신 주님이 그때는 얼굴을 가리고 계신 무슨 이상한 분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각자의 자아를 깨트리시고자 하는 주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야 하늘의 일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민족의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저희 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 혹시 미국인이나 뭐 일본인 계세요?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민족의 자아가 있겠죠. 5,00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하고 이렇게 약탈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되게 질투가 강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한다? 뭐하죠? 배가 아파. 이게 이런 거 없어져야 돼. 그리고 남자가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뭐한다? 기도한다? 바람 핀다. 나 이런 것도 없어져야 돼 생각해. 잘 보세요. 저희 민들은요 물론 이제 다름을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다름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면 죽여버려요. 이게 코리안들의 집단적 자아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집에서 평안히 태극기와 촛불과 대화가 잘 되세요? 광화문과 서초동이 잘 되세요 이게?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수없이 우리 민족의 이 독특한 다르면 죽여버리는 질투에 근거한 자아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요 사실 지금 굉장히 노력하세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셔야 될 정도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는 말씀을 그냥 듣죠. 너 왜 이렇게 강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주님은 우리를 깨실 수 있어요. 쓰셔야 하니까. 사도 바울을 이 성경에 능하고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을요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10몇 년을 철저하게, 여러분, 이렇게 특심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상황이 뭔지 아세요? 일이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 뭐 책이라도 읽든지 영어 단어라도 외우든지 뭐 이래야 돼요. 근데 광야로 가가지고 그쵸? 그리고 저희들, 우리가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다르면 죽여버렸던 이 역사가, 옛날 같았으면 내전이 일어났을 것 같은 이 역사가 어쨌든 충돌 없이 촛불을 들든 뭐 태극기를 들든 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기에 완충 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중보자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를 수 있죠. 생각이나 정치적 경향. 뭐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근데 다르면 죽여버렸던 저희 민족의 집단적 자아가 다스려지기까지는요, 저희 민족은 참 주님이 쓰시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있어요. 물론 유교적 영향도 있지만 저희는 입신하면 양명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입신 말고 이렇게 몸을 세우면 이름을 떨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원급제요 해가지고 꽃 이렇게 듣고 말 타고 웃으면서 이렇게 스카이 아이비 이런 것만 가야 되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끼리 있으면 웃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집단적 자아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성과주의예요. 이렇게 기도했어? 기름 부음 돌파라도 있어야지. 지금 돌이라도 파고 가. 하면서 뭔가 있어야 돼, 우리는. 그냥 느긋하게 이런 거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수백 년 동안 이뤄낼 민주화, 산업화 이런 걸요, 저희는 수십 년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도 40명씩 자살하는 나라예요. 쉼이 없어요. 아담 딱 창조하시고 뭐 할까요? 쉬어라. 네. 어딜 쉬어? 이게 우리 민족의, 물론 사용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쉬는 꼴을 못 보고 애들이, 청소년들이 뭐 좀 하면 엄마들은 등짝 스매싱이 강스파이크로 팍팍팍팍 연타로 날아가며, 엄마 왜 나 좀 이제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단 말이야. 이것이 어디 처자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는. 근데 우리끼리 있으면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근데 다른 민족하고 섞이거나 뭔가 할 때, 제가 이렇게 외국 선교사들하고 동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느 지역에 이제 교회 개척 프로젝트가 이제 딱 계획이 돼요. 그래서 모여서 여기 자원이 뭐가 있고 믿는 성도가 몇 명 있고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 있고 쫙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선교사님 테이블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 그냥 가서 하면 되겠는데? 우리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아직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서양 웨스턴 미셔너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거를 준비해서 3년 후까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러면 우리는 왜? 이제 우리는 그냥 가면 되잖아. 그래갖고 동의 없이 그냥 가서 해요. 개척은 해요. 뭘 해요? 되게 빨리 해요. 근데 지속하지 못해요. 백투 예루살렘 외치면요, 예루살렘에 그냥 다 가 있어요. 전략, 준비, 기도, 언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 있어 그냥. 왜 여기 계세요? 백투 예루살렘 왜 했어요? 아니 이게 주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다루시기 원하시는 게 하늘의 것을 주셔야 되니까.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하려는 특심이 있으니까. 구약에 또 그런 형님이 한 명 더 계셨죠. 엘리야 형님. 나만 야 7,000명 더 했거든. 나만 말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러고 있다가 주의 사자가 보내서 마사지 해주시고, 그게 헤븐리 경량 마사지래요. 이렇게 몸의 급소와 격려를 잘 아는 천사들에게 받았으니 얼마나 잘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극한 스포츠나 이런 거 할 때 몸 안에서 분비되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850명을 죽이는 그 한 사람의 몸의 상태가 정상일 리가 없죠. 그래, 그 극도의 탈진과 그 불을 내렸던 선지자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주님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잘 만져주시고 잘 먹이고 잘 하는 주님이, 만약에 저희 같은 그 자아를 가지셨다면 어디서 처자 빠지고 있냐, 선지자 엘리야야 일어나라, 빨딱빨딱 안 일어나. 네가 뭘 했다고 쉬어. 2단계 가야지, 2단계 만약에 주님이 이러셨다면 큰일 나겠죠.
근데 저희는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와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선교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리더 되고 싶어 하지 헬퍼나 팔로워 안 되려고 해요. 근데 저희 민족은요, 리더일 때는 기름 부음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헬퍼로 가잖아요, 탁월해요. 하나님이 저희 모국어를 왜 한국어로 하셨는지를 가끔 이제 좀 영어로 하셨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도 하게 있었는데, 일단 언어적인 것 때문에 한번 겸손해져. 뭐 외국 사람 만나서 What is your name 맨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일단 뭐가 중요합니까? 나이가 중요하죠. 몇 년 차야? 뭐 이런 거. 선교지 몇 년 차? 아, 네. 이상하게 그게 있어요. 저도 막 외국 사역자들하고 막 이름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한국 이렇게 또 선배님이 오시고 나면 다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블레싱 받고 싶은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경계하시고 까요. 블레싱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블레싱을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그 싸우시다가 열받으면 우리 어르신들 무슨 말 나옵니까? 너 몇 살이야? 이거 나오면 이제 끝이야. 그 이제 바닥이야 그거는.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아이고 내 잘못했으면 이러나요? 오히려 더 약 올리지 않나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어쩔래? 뭐 이럴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열받지 마시고. 그럼 너는 뭐 부모도 없냐? 그럼 당신 같은 부모 없습니다. 하면서 막 더 대들어요. 막 와 하면서 막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어르신을 공경하는 건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나이로 눌러버릴 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는데 내가 너무 어리다고 해서 스스로를 가두는 것도 다 육신적 자아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기어오르지 마시고요. 은혜는 거죠. 그러니 한국은 기름 부음도 나이 순으로 주신다는 아예 농담입니다. 그냥 주님이 정말 부르셨을 때, 제가 외국 이렇게 컨퍼런스 막 가보면 좀 어려운 게 한국 목사님 대부분 그래도 정장 틱하게 이렇게 입고 앉아 계세요. 이게 이런 게 뭐라고. 근데 이제 그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 애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에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그림 그려지 막 껌 씹고 나와요. 이렇게 막 그냥 막 죄송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뭐 하나 말씀하시다가 가서 막 예언하고 그러는데 뭐지? 이제 우리 저 싸가지 없는 저건 뭐지? 막 이제 우리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일만이 중요하다는 것도 한국인들의 육신적 자아입니다. 옛날에 요즘도 나오죠. 이렇게 어떤 그 사발면이 히트를 쳤던 거, 이거 먹고 큰일 해야지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큰 사발인가? 뭐 하여튼 그 먹고 큰일 해야지. 근데 그게요, 맛은 그닥 뭐 별로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친 이유가 저의 내면 안에 있는 한국인들의 이 자아를 건드린 거죠. 큰일? 이런 거. 여러분, 큰일이 다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빨리 아멘하세요. 주님이 명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에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 큰 일이건데, 저희가 유교적인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극도 맨날 그런 거 보잖아요. 전하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막 죽여요. 작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비전을 막 선포하고 어딜 막 가는데 못 쫓아오면 그냥 뭐 강목사님 그러지 않겠지만 담임목사님 쏴버리세요. 나 쫓아오지 마. 나 그냥 싫어. 어디서 이렇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한테는 맞는 기도야. 이 정서상.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아멘 막 그러시고 막 헌금 되게 많이 해주시고 막 그래. 근데 작더라도 충성되고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별로 아멘이 안 나와. 이거 우리 내려놔요. 그래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권위를 야고보에게 주잖아요. 각자의 부르심의 권위가 있거든요. 하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많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과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이제 하나님 쓰실 건데, 아멘입니까? 다르다고 죽여버렸던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였다면
이젠 천국인의 생각과 사고방식, 킹덤 마인드는 뭐냐면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빛이 충만하면 하늘의 빛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이론과 사상과 철학이 이 땅을 지배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보시면 안 돼요. 원래 공산주의는요, 부나 권력의 세습 안 하려고 혁명했는데 했잖아요. 모르세요? 그래서 이쪽 진영에서요, 김일성에서 그때 김정은 내려올 때 다 반대했어요. 그러면 니네 공산주의 그 정신을 버리는 거라고. 모태통이나 스탈린이 자기 아들들한테 뭐 물려준 거 보셨어요? 근데 이거 위쪽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다 무시하고 세습하면서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뭐 스탈린이나 이런 모태통 이런 사진들이, 초상화들이 다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나라는요, 이게 공산주의도 아닌 게 사회주의도 아닌 게 이상한 뭐 변종 바이러스 같은 막 그런, 그쵸, 주체 사상이라는. 근데 북에서 오시는 분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들은 이론만 배웠지 한 번도 주체적으로 산 적이 없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주체 사상파들은 여기 다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일 날 소리 하네 이분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주체 사상은 원래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굉장히 인본주의예요. 주체 사상은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행한다라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근데 와보니까 남한의 인민들이 다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 지 하고 싶은 대로. 그거 좀 되게 아픈 말이네 내가 들으면서도.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논쟁으로 땅의 것으로 부딪히면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으로 이거를 덮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부서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다메섹의 그 이단들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갔더니 사울을 빛 한 번으로 쫙 비치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밖에 한 예수다. 이랬대. 그냥 그게 다예요. 여러분, 혹여나 그것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실 때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상을 더 높이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런 사상 따위가 아니에요. 교회가 태초로부터 계셨던 빛, 진리,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것의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땅의 것으로 생각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우시죠?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는데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네, 뭐 좀 친해지려고 제가 근데 요즘 헤어샵 많아서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숨 푹 쉬시면서 아휴, 개척 교회만큼 어려워요. 이게 확 와서 오, 되게 어려우시네요. 정말 어려우신가 보다. 어렵죠, 그렇죠? 자영업 너무 어려우시죠. 땅의 일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너무 경쟁도 심하고 막. 근데 하늘의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 오히려 제 손에 저희 이 기업체 이 일터에 불을 창출할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부어달라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 하늘의 것이에요. 직장은 다니지만 직업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열심히 널리 사장님만 이롭게 해드리고 잘리셨을 때 직장은 다녔지만 정말 내가 직업이 없었구나. 대기업의 과장이고 부장일 때는 사람들이 와 이랬지만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이렇게 그래서 통닭집 차렸는데 아무도 이거 별로 좋은 예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럴 때 그냥 이 땅의 일로 너무 이 닭 업계가 너무 어려운 그것만을 묵상하면 땅의 일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창조적인 맛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닭을 튀길 때 새로운 메뉴가 개발되고 이것도 여러분 닭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 있는 KFC, 맥도날드 매장 수를 합친 것보다 한국에 있는 닭집 수가 많다는 거? 저희는 베드로의 후예인가 봐요. 닭을 되게 미워해요. 하여튼 닭 울기 전에 닭을 다 잡아 먹어야 돼요.
아닌가? 아 이게 그냥 좀 들어보시라고. 여기 기업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잖아요. 이 땅의 일을 보고 뉴스를 보면 어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막 희망을 주고 막 뭐 경제 정책 이렇게 발표돼도 막 이렇게 한숨만 나올 때, 아 진짜 개척교회만큼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의도적으로라도 하늘의 것이어야 돼. 하나님, 모든 부와 귀와 재물과 영광이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풀어낼 수 있는 이걸 주십시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시도도 해보고 만들어도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막 저는 올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죄송합니다. 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나라 살리라고 또 결말을 내고 갈 겁니다. 정말로요. 우리 통일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문이 한 가문당 성경 10,000권씩 북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포할 재정 마련해 놓으시라고 하고 계세요? 이쪽 안 하시는데? 하고 계세요? 설교 1시간 더 해요.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 좀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이쪽 건물주들이신 것 같아. 아니 뭐 건물 열심히 사신 거 보면 제가 뭐라 그래. 근데 좀 그런 거 꿈꾸시면 안 돼요? 일평생 빚 갚다가 뭐 하다니 빚 다 갚고 쓰고 잘했다 주님이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가문의 유업이야, 이게 하늘의 유업. 야 우리 다른 거 몰라도 아버지가 딱 이제 결단하시는 거야. 왜 우리 너 매달 뭐 10,000원씩 10,000원씩 뭐 100만원씩 모으자 해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우리 가문이 적어도 성경 10,000권은 북한 사람들 10,000명의 손에 들려주자. 아 뭐 이런 멋진 꿈. 근데 난 다 말했어요. 이제 안 하면 이제 주님께 빠따 맞을 줄 아세요. 이제 민족이 다 구원받는 꿈 말이에요. 그 공산주의 주체에서는 이거 뭘로 깨요? 막 자본주의, 민주주의 가르쳐주면 깨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더 이상해져요.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말씀을 말씀되게 조명하신 성령의 역사는 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 안에서 한국인으로서 오래 살아서 익숙한 이 한국인들의 자아들 깨지길 원합니다. 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고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늘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끌어내리십시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하늘의 걸 끌어내려서 Heavenly Resource on Earth, 하나님 하늘의 자원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청지기가 돼서 영혼 살리는 일에 재정이든 달란트든 건강이든 우리 가문의 어떤 것이든 드리겠습니다. 이게 멋지고 신나게 사신다가 주님 나라 가셔야죠.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이렇게 망나니로 막 이렇게 사시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냥 나갈게 막 그러고 하시면 주님이 딱 보고 누구? 그래. 뭐 이렇게밖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주님이랑. 그런 거 원하세요? 영원히 주님이랑 서먹해. 천국에서 매번 뵈는데 왜냐면 죽기 전에 딱 한 번 주님 그러고 갔거든. 계속 막 술과 담배 뭐 이렇게 막 외도에 도박에 막 이렇게 난장판으로 살다가 이렇게 막 마지막에 이제 응급실에서 막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목사님 막 납치해가지고 복음 전해주사 해가지고 막 가셨어. 할렐루야지만 한 번뿐인 이 땅의 인생 다시 못 오세요. 죽기 전에 딱 한 번 주님 부르고 갔는데 그러면 주님이랑 뭐 그리 할 말이 많을까? 잘했다. 주님도 막 썩소 막 우리도 그냥 죽기 전에 한번 주님 불렀을 뿐 내가 저분이랑 별로 안 친해.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천국에서 주님 영원히 알아가면 되겠지만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환대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도 없으면 우리 왜 금요일 밤에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가서 오셔야지. 막 나라 살리자 그러고 저는. 여러분 여기 10대들 막 앞에서 막 예배하는데 감동이었는데, 저희들 때 아니면 또 얘네들 때 정말 통일이라는 걸 맞이할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극도의 5,000년 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혼란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나만 이 같은 시스템 안에서 사는 이 나라도 이런데
이거 뚫어낼 수 있는 건 주님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좀 크게 구하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는 교회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 수지 성남 여기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 죄송해요. 아 그냥 거기가 거기지 뭐 그냥 하여튼 여기 다 구원 달라고 여기 영혼들 다 달라고 이른 양 다 달라고. 그래야 여기서 이제 딱 팀을 꾸려가지고 우리 민족 8천만 교회 다 구원받는 프로젝트 통일되면 한 지역씩 맡으셔가지고 평안도로 가는 팀, 함경도로 가는 팀, 원산으로 가는 팀, 개성으로 가는 팀, 성경 한 수십만 권 막 차에 실든지 트럭에 실든지 가가지고 무료로 성경 배포하고 복음 전하고 로테이션 하고. 이거 봐 또 얼굴 봐라 또. 우리 이런 꿈 꾸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좀 대수가 딸려요. 여기 뭐 5대 6대 계세요? 6대? 믿음의 6대? 6대 계세요? 5대 한 분, 두 분, 4대. 아 여긴 좀 있네. 그러니까 중동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중동에서요 2000년 동안 주님 믿었던 뭐 시리아 장로님 가면 만났어요. 거기 그 선교 컨퍼런스 하는데 저희 테이블에 오셨어요. 그래서 막 쉬는 시간에 펠로우십 하는데 물으셨어요. 뭐 어떻게 주님 만났냐. 그래서 각자 뭐 막 자기 간증하고 저야 이제 믿음의 일대니까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떻게 시리아에서 예수님 믿으시고 장로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세요 물어봤더니 자기의 가문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화된 가문이래요. 이거 실화예요. 그냥 저희 거기 선교사들이 다 무릎 꿇었어요. 저희를 선교해 주세요 말하면서 2000년이요? 그래서 막 어파슬 폴 진짜? 막 그러면서 우리 막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잖아요. 시리아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사도 바울 팀이 막 다니면서 교회 막 이렇게 개척하고 그 중에 한 교회를 그분의 조상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를 지켜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아들들을 첫째 아들은 무조건 주님께 드려버린 거죠. 애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어렸을 때 혹독하게만큼 막 말씀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늘어나니까 아들들은 다 드려버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수가 간다니까 딸들도 다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문이 대대로 거기서 기독교 지도자 가문으로 있고 7세기에 이제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가문에 집중 공격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이 가문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Probably 아마도 순교자가 수천 명은 우리 가문에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눈물 났어요. 야 믿음의 명문 가문은 진짜 여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문은요. 이분 죽어서 그 내전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IS 사태 일어난 다음에 연락은 끊겼지만 어딘가에서 또 이분 가문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겠죠. 천국 갔을 때 딱 알아볼 거야. 133대 할머니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반가워한 거고. 너 잘났다. 근데 주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그 가문에게 가장 좋은 천국의 영토를 딱 띄워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가시면 육신의 직계 가족 중에 누구 계세요? 우리 좀 심각하게. 아까 4대, 5대 몇 분 계셨는데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수는 절대적으로 적어요. 위에 가면. 여러분 5,000년 동안 우리 속아왔는데 땅의 일에 속아왔는데 귀신의 얘기를 듣고 막 돼지머리에 절하고 막 천하대장군 지하여정군 이랬는데 8천만이 한꺼번에 다 구원받아서 800만 교포들까지 다 구원받아서 한꺼번에 우리 대수로 밀리는 걸 쪽수로 한꺼번에 이렇게 주님 나라 올라가가지고 이걸 거룩한 얘기로 하면 표현으로 하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이런 꿈 꾸자고요. 그래서 막 천국 가서 우리 막 상모도 막 돌려드리고 랩도 막 해드리고 막 BY 랩도 해드리고 막 비보이도 막 해드리고 각 세대마다 독특한 문화와 뭐 그런 걸로 다 주님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그 막 1세기 형님들 누님들 나와서 막 찬양하고 다윗 시대 아삽 해만 여두둔이 월십 리더 빅3 나와서 예배인도 하고 막 오 아삽이야 말면서 뭐 이게 드르릉 했는데 기름 부음이 달라 봤더니 다윗이야. 바 핸델 막 이런 형님들 올라가서 계속 신곡 발표 이미 하고 있었어.
천국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잖아요. 거기 우리만 가면 안 되잖아요.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다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민족이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결론이 됐어요.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열심을 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열방이 다 주님 믿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수고 다 해야 됩니다. 선교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북한을 위한 눈물들, 이슬람권을 향한 헌신들, 힌두교도들을 향한 중보기도들, 일본 좀 밉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저 나라 더 심해집니다. 우리는 천국인이니까. 코리안으로 내려왔을 땐 되게 미워. 근데 갑자기 천국인으로 되면 막 사랑해.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무도 저 나라가 구원받도록 기도하지 않는데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저희들이 마치 아나니아가 되어서 형제 사오라 하는 것처럼 내 형제 일본아 뭐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진짜 아멘. 중국도 뭐 이슬람권도 힌두교권도 우리 민족이 그 열심히 있어서 감사해요. 또 급한 성격이 주님이 쉽게 그렇게 없애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시에 불렀더니 남들 10시간 한 것보다 더 일해. 그건 좀 유익이긴 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좀 몸도 탈도 많이 나고 좀 현지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민족의 영광, 주님의 생명 안에 숨겨져 있던 그것이 나타나실 때 우리 민족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 기대하십시다. 그거면 됐죠? 우리 민족의 부르심 진짜 빨리 가요. 진짜 빨리 가요. 그리고 그래도 감사한 건 요즘 선교사들이 그래도 많이 버텨내요. 한국 선교사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8월에 IT를 갔다 왔었는데요. 다 철수하고 거의 다 물러갔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지켜내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이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이 다 종합병원들이세요. 너무 막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는데 이 선교사 나 이제 이쪽 눈이 안 보여. 뭐 그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 하세요. 막. 난 여기가 너무 이미 고장이야. 내가 몇 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다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각자 사역지 가시는데 제가 되게 좀 짠했어요. 주님이 한국 민족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시겠다.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5,000년 동안 맨날 두들겨 맞고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속여졌는데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니까 오히려 열방에 복음을 말해요. 저는 K-팝이요 킹덤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코리아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문화, 하늘의 것을 병자들이 낫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고 그 나라가 바뀌고 오래 황폐해졌던 땅도 축복하며 그 땅을 바꿔내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의 그 당근 할아버지가 성경의 이념을 가르치셨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경천애인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 저희 민족 신나게 주를 위해 살다가 하늘의 것을 구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봬요. 여러분 나중에 머리 위에 면류관 쓰여져 있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끌어내리고 막 협박하지 마시고 이제 초연해지셔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오히려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십시오. 재정이 어렵다면 하늘의 재정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품과 태도가 그렇다면 하늘의 거룩함을 구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반주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차 격려차 오늘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에녹이 그려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이번에 중동 가서 또 많이 보셨겠지만 저 또 2주 후에 또 터키 이집트 갑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건 어떻게 여기에 저 난민들이 교회 개척자가 돼서 교회가 되고 그 난민들은 이렇게 세례식 하면 정말 짠해요. 그리고 신나요. 이슬람 선교사들이 그래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고 이런 세대가 올 줄이야. 북한도 열리리라 믿습니다. 그때 진짜를 말해드려요. 진짜를
재정도 준비해 놓으시고 전도할 준비도 해 놓으시고 성령 사역도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병도 고쳐야지. 주체 사상이란 이런 사상이 무너질 정도 강력한 기름 부음도 익숙해지시길 바라요. 그냥 빛을 비추시면 되거든요. 북한아 누구십니까? 예수다. 2,500만이 다 사도 바울이 될 때, 만약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 갔다면 그 형님은 그 유다 집 방구석에서 그냥 눈 먼 채로 살다가 끝났을 거야. 근데 우리가 가야 돼요 이제. 내 형제 사울아, 북한이 우리 민족이 다르다고 죽여버리는 민족이 아니라 형제야,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들이 막 일어나고, 이 민족의 역사가 빼앗기고 죽이고 속였던 역사에서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역사가 되는 것, 그 앞선 곳에 여러분 교회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 받으시고 부지런히 구비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이 땅의 것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길 것입니다. 그걸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의 오감을 다 열어주시고 니고데모처럼 또 에녹처럼 사울처럼 하나님 혼돈이 있지만 내 삶에 하늘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수지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과 은혜로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의 일들의 충만함이 꺾어지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위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 위의 것들이 넘쳐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각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공과 천사들의 사역이 증가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와 하나가 되며 하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과 하나가 되며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갈망하는 이 수지선한 목자교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것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침노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하여서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세대, 하늘의 실체를 살아내는 세대, 하늘의 영광을 끌어내는 세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 위에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거룩과 순결과 성령 이곳 가운데 모든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에 충만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울에게 비추었던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내가 꼬꾸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합리적이라고, 내가 학벌이 높다고, 경험이 많다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나의 생각을 오늘 완전히 꼬꾸라뜨려 주십시오. 내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생각에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이 땅의 어둠과 우울과 무기력과 자살 중독과 음란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가 다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을 오늘 완전히 꼬꾸라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선한 일에 약해 빠진 내 의지를 완전히 뒤바꾸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의 의지로 바꿔달라고
그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다메섹에 비추셨던, 사울에게 비추셨던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사 주님, 내 안에 있는 땅의 일의 생각들과 땅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로 이루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에 음란, 악독, 시기, 질투, 어둠, 하나님 우매함과 교만과 비방이 꺾여지고 선한 마음,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바뀌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또한 기도합니다. 나의 의지가 선한 의지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의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를 위해 살시고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님 선한 목자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 위해 이 다메섹에 비추었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 이른 양들이 이번 길에 다 주 앞에 돌아온 역사를 용인, 수지, 성남, 이 지역을 모두 다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은혜가 강력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 영광 자녀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내려주시오며 진리의 불을 내려주시옵고 은혜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침노하며 하늘을 끌어내리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더 많이 말씀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을 걱정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염려는 알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건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의 말씀, 빛, 생명, 진리, 은혜, 은총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주사파나 사상가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없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지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님들과 권속들 위해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늘의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채워주시고 이 민족을 살릴 생명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과 권능과 생명과 빛과 거룩과 진리와 영광과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책임을 받았으니 이제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천국과 천사들의 사용이 증명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역사가 흐르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직도 4천만이 불신자인 이 남한과 2,500만 모두가 불신자인 저 북한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의 나귀 영들이 무너지며 말씀이 흥황해가고 진리가 선포되며 빛이 비춰지고 은혜와 능력이 더해진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울들이 사도 바울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매 강령에게 은혜를 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 두 손을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을 끌어내립니다. 주님, 하늘의 실체를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말씀의 길이 되며 진리의 길이 되며 거룩한 생명의 길이 되며 은혜와 영광의 길이 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길 축복합니다. 2000년을 헌신했던 그 가문과의 만남은 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인류대학에 자녀가 가고 그냥 좋은 직장과 좋은 결혼과 안정된 생활을 얻는 것이 주님께 복받았다고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수천 명의 순교자를 내고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가문을 봤을 때 충격은 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꿈꿉시다. 여기 계신 아버님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문이요, 가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가문. 그 방법이 어떻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가문, 통일한국의 의로운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가문. 오늘 이 밤에 약속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아니, 우리 가문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안정된 직장 얻고 결혼 잘하고 아이들 순풍순풍 잘 나고 키우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꿔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바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재정도 주님 것이고 우리 아들, 딸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주님 것이며 이 민족이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됨을 당연하고, 여러분 8천만 교회가 한꺼번에 구원받는 꿈,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열방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수고를 다하는 꿈 우리가 꿉시다. 아비들의 꿈을 꿔주십시오. 자녀들의 환상을 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하나님,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그 근원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날 주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가문을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